따라서 이루어진 사실. 오늘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글을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을까?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복음서는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상에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참 글 쓰는 분들은 참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 알갱이를 이렇게 추려보면요, 별것도 없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어떤 주제, 뭐 어떤 재미난 이야기, 그거 가지고 책을 막 5권도 쓰고, 막 6권도 쓰고, 10권도 쓰고. 그래서, 야, 참 좋은 재주다. 근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허구라고, 허구.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를 소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자꾸 소설을 진짜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또 소설을 읽으면서 또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도 가끔 또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설 읽고 소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소설가가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독자들이 읽고 재미있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소설을 써놓은 소설책을 만약에 수집한다 그러면 제가 아주 공헌하건대 한 트럭을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썼어요. 그것도 막 몇 권씩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몇 장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이야, 아주 본 것처럼 막 무슨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썼는데, 그 뭐라고 하냐? 소설이라, 소설.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철학과 교수님 시간인데, 철학과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실력 있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교수님! 그러고 막 질문 있습니다! 그러고 막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한참 듣고 있다가 그렇게 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 그 책에서 읽은 거죠. 이제 이렇게 책에서. 그럼 네! 그래요. 소설이에요, 소설.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너무 소설을 진짜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써놓은 많은 책들 가운데 소설이 많구나. 소설을 너무 읽으면요, 소설을 진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누가 그랬대 막 복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그런데 누가가 마가나 혹은 마태복음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글 쓸 때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주석도 보고 뭐 설교집도 보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좀 이렇게 난해하고 이렇게 좀 본문을 이렇게 그 이해하는데 좀 안 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안 보는 게 아니고 주석을 이렇게 꺼내서 주석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뭐라고 지금 이 표현이냐.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이미 책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어떤 문서들, 문건들을 다 수집해 놓고
이렇게 쓰는 거지.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쓰는 건데 뭔가 수집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자료들을 다 수집해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마태복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읽었는데 뭐하러 누가복음을 써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쓴 겁니다. 똑같은 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있는데 왜 마가복음을 써나? 근데 마가복음도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장수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또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 마태와 마가가 쓰는 관점에 따라서 그 어떤 내용은 얘기하고 있고 어떤 내용은 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이게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성경 66권을 묶을 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 복음이다. 비슷한 얘기를 써놨지만 서로 그 상호 보완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묶는다.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는 아까도 얘기했처럼 그 소설을 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다고 확인된 것만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그 살핀 나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살펴보지 않고 쓴 복음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가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살펴보고 썼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읽어보고 난 다음에 지금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자료도 있고 이 자료도 있고 뭐 이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보고 그 자료 가운데 누가가 자기의 어떤 기자의 관점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살핀 나도. 누가가 자료들을 살펴봤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각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서론 얘기하면서 이거는 역사적 시간적으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거는 시간이 이렇게 쫙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시간을 따라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주제를 따라서 써놨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나중 얘기가 먼저 오기도 하고 먼저 얘기가 나중 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와서 그 어떤 시간표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은 나는 시간표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성경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시간표적으로 이게 정리하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사복음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다 맞추면 그 성경이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러면은 어떤 건 그러니까 주제별로 맞춰놨으니까 그 한참 뒤에 얘기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앞에 얘기가 한참 뒤에 가서 나오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쫙 시간별로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시간별로 이렇게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별로 쓴다고 하는 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났던 일,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났던 날짜별로 쭉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행적을 이게 따라서 지금 누가가 시간별로 이게 썼다. 세 번째는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무식한 사람에게 복음서를 써서 그제 뭐 복음을 받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인데 문제는 더 궁금해하고 사모하고 또 알고 싶어 하니까 이 사람이 오다를 준 거예요. 누가에게 좀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나한테 한번 써줘봐라.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서 형식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검사가 그 죄인을 이렇게 써놓고 조서 쓰듯이 다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모르고 있는 거를 알게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더 확증해서, 오늘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마태복음을 끝내고 누가복음 어떤 성경을 해야 될까? 66권 가운데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데오빌로 이렇게 썼잖아요. 받는 당사자가 데오빌로입니다. 이방인의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더 확증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뒤로 제가 아까 넘어가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방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왜? 다른 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사람냐 사자도 얘기 안 해. 그 사마리아 얘기는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한번 기록됐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안 쓰고 싶어 하는 얘기가 사마리아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당당하게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돼. 이방인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복음전도 나가는 거 뭐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거 뭐 하러 가. 그리고 이방인 집에 가는 거, 그거 절대 안 되는 일이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갑니까? 이방인 집에 안 가는데, 이방인들하고 접촉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시절을 살고 있던 시절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지금은 뭐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파돼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그 복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어디를 그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게 수습이 됐지, 만약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자기 혼자 만약에 좋은 생각으로 갔다 왔다, 난리 났을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초대교회가 보통 시끄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신 일이라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그 중요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베드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이게 하는 거는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 가운데 10장을 중심으로 뒤에는 이방인 선교, 앞에는 유대인 선교. 그래서 딱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갈라집니다. 뒤에는 이방인, 앞에는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누가복음을 이제 읽어나가면서 그런 관점에서, 마태는 오로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썼지만 누가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참 열린 사람, 닫혀 있는 사람들 생각 속에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이렇게 정리할 때, 데오빌로가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오빌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확실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분에게 더 은혜를 확증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누가복음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복음서를 썼냐가 다른데, 철저하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누가가 기록을 했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무도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시대에 누가가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지고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약 9장에 해당되는 그 이방인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은 다른 그 마태나 마가나 뭐 요한이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아주 진귀한 보물 같은 내용들을 잘 캐내서 그 소설을 갖다 써놓은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인데, 마태는 관심 없죠. 있었던 일인데 쓰고 싶지 않죠. 그래서 빼놓은 거를 다 추려서 정리해서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요긴한 복음서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이방인들에 대한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정리하고 이방인 복음 선교의 문을 연 귀한 복음서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방인 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